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오니와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시야를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인구의 한 40% 정도가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유목 생활을 하는 이 몽골인들의 시력이 높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평균 시력이 4.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좀 더 높은 사람들인데 6.0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안 잡히죠. 보통 우리가 1.5, 2.0만 돼도 대단하다 하는데 4.0이라뇨? 그들의 평균 시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들은 시력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몽골은 높은 건물이 없이 초원, 평화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들은 늘 이렇게 멀리 보는 것이 늘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신의 양과 염소를 살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들이 늘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몽골의 유목민족은 시력이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력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 뭐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늘 이 가까이 보게 되면 항상 이 눈앞에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반면에 멀리 보는 그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시력이라는 것은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보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시력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어느 순간부터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가까이 보고 자주 보고 계속 보게 되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치 스마트폰을 늘 가까이 볼 때 멀리 보는 시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영적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의 걸음을 뛰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희미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시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적인 눈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태양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 태양빛은 지금 빛이 아니죠. 8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떠난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빛은 지금의 빛이 아니라 과거의 빛이에요. 여러분, 밤하늘의 가장 밝은 빛 중에 하나가 북극성 아닙니까? 북극성. 북극성이 1100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북극성을 본다면 그 빛은 1100년 전 그 과거의 빛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현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함께 있는, 과거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현재 속에 과거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말씀의 빛은 현재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장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어질 소망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비참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재앙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희망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은 맞아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시냐? 얘들아, 영적인 시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처럼 재앙이다 이렇게 느낄 만큼 어려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력, 영적인 시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 땅의 것에만 주목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몰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약해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앞날을 붙들고 계시고 그 미래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정말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6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지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작년. 그러니까 5주 만에 이 에스더 7장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안 나니까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장까지.
하만의 계력으로 유다의 민족이 멸절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 민족은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각오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평상시보다 훨씬 더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귀를 내밀지 않습니까? 소원을 말해봐라.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사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에스더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에스더가 뭘 하느냐? 왕을 위해 잔치를 베푸죠.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또 한 번 말해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다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왕을 초대해요. 하만과 같이. 그때 제가 왕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성도님들,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근데 이 왕이 지금 야, 너 요구가 뭐냐? 내가 나라 절반에도 주겠다.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아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상으로는 어제 에스더가 어전들에 섰을 때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할 때 두 번 말했고요. 지금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 때 왕이 세 번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6장의 내용이 좀 기억하십니까? 6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 저녁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죠. 왜 못 이룹니까? 에스더가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위험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에 나에게 나왔을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잔치에 왜 갑자기 하만을 초대했을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왕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왕의 궁금증이, 조바심이 오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사실 아하수르의 왕은 두 번째 잔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관심 없어요. 왕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게 왕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지금 급하고 조바심 가져야 할 사람은 에스더입니까? 왕입니까? 누가 급하죠? 에스더가 급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급해 보여요? 누가 안달이 납니까? 왕이 급하고 왕이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왕이요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자, 그렇다면 왕만 급한가? 왕만 조바심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만도 그렇습니다. 하만이 오늘 7장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는 그 시작 5장부터 하만이 엄청나게 급하고 분주합니다. 갑자기 왕의 초대를 받죠. 얼떨결에 초대에 응합니다. 잔치에 참석하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잔치에도 초대를 받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구 만납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거 봅니다.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그 저녁에 장대를 급하게 세웁니다. 그런데도 이 하만이 만족하지 않죠. 어떡합니까?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허락받기 위해서 그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장대를 세우는 그 밤에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그게 6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 지금 막 분주하고 바쁜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 하루 만에 하만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느긋해야 될 왕과 하만은 엄청 바쁘고 서두르고 초조한 반면에
가장 서둘러야 될, 또 급해야 할 에스더는요, 오히려 너무나 느긋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드디어 묻죠, 에스더에게.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답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참아왔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울분이 터져서 감정적으로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요, 왕궁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사용하는,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그냥 말하는 예법 중에 하나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에스더가요, 왕에게 격식을 갖추고 예법을 갖추고 절제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에스더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고요하죠. 그죠?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녀는 참아왔던 힘든 시간을 기약하며 방방 뛰며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격 때문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백그라운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시력의 힘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 지금 뭘 보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긴박한 현실 문제 앞에 방방 뛰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두 부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시력이 없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왕과 하만 같은 사람들,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력을 가지고 멀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시력이 없는 하만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서두릅니다. 급합니다. 초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좋았다가 또 금방 분노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즉흥적이죠. 그들의 선택은 누군가를 죽이는 파괴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 그래요.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권력은 그들이 다 갖고 있는데, 힘은 그들이 다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안하죠. 그들이 어쩌면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어때요? 그의 현실은 분명히 절망적이에요.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멀리 바라보는 이 에스더는요, 내면이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걱정하는데 정작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고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열리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삶을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날 보고 동요하고 분주하고 방방 뛰는데 정작 나는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시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가 되죠. 그 힘든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설날에 저희 모교회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시고 이제 71, 2 이렇게 되시는 은퇴하시는 여자 전도사님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겠어요. 제가 이게 전도사님께 세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전도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제 노후 준비
연금 잘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걱정돼서 물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여러분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대책 없는 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뭐가 있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고 대책 없는 말이었지만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사례비가 적거나 없어서 노후 준비를 못 하신 게 아니에요. 받은 사례비의 많은 부분을 다시 교회에 헌금하시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을 돕느냐고 노후 대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야 어떡하냐? 어떻게 사냐?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믿음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순간순간 삶의 위기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때 그 위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떠한 태도로 지나오셨습니까? 혹시 하만처럼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죽겠다 혹시 방방 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처럼 잠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억울해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내 기분에 따라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셨습니까? 그 경제적인 그때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때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 자녀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조해하며 방방 뛰며 불안해서 원망해서 그래서 그 문제 그때 잘 해결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어서 지금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건대 그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진짜 위기와 어려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느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전히 이 땅의 문제에만 묶여 사는 것,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듣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늘 삶의 문제에 서두르며 초조해하며 방방 뛰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문제인 거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죠.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넉넉하게 이기는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가 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5절 말씀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은 힘들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근데 아프죠. 때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의 고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도대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낙심함으로 끝난다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내 삶에 분명히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환난이 있고 무너지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누군가는 그러나 이 넉넉하게 이기는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가 없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시종일관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을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 8장 47절, 그러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 의지와 결단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넉넉하게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때 그러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끝났다고 말합니까? 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야, 저거 끝났다, 저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어려운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에스더의 인생의 그러나의 역사, 완전한 역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내 삶 가운데 그러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긴박하게, 급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드디어 참아왔던 그 이름이 나온 거죠. 에스더를 통해서. 저자가 악한 자입니다. 자, 그러자 하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재밌는 동사입니다. 빠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빠트는 이 공포,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서 느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느낄 때 쓰는 단어가 빠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왕과 에스더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지? 하만은 이 일에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악인 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빠트,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하만이 꾸민 일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잘못이 하만에게 있었다면 왕은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하만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왕은 화를 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을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책임, 최종 승인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하만이 일을 꾸몄지만 사실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 왕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복잡한 거예요. 분명히 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나도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이 일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잠시 나간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만이 왕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아, 나는 이젠 죽었구나.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8절 보세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세 번역으로 보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궁의 법도를 너무나 잘 아는 하만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왕후에게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왕 말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 이게 사실 한국어 표현으로 걸상인데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긴 소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기울여서 음식을 먹는,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만이 누워버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에 누가 들어오느냐? 왕이 들어오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니. 이 말을 듣던 왕의 신하들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는 얼굴을 가리는 그 어떤 법을 따라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그대로 끌고 가서 장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 옆에 누워 이렇게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고 아, 제가 정말로 왕후를 범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왕후를 건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이 일로는 왕이 절대로 하만을 벌할 수 없어요. 죽이는 건커녕 벌할 수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나랑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침 하만이 왕후의 침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말살하는 것으로는 하만을 전혀 건들 수 없었는데 지금 하만이 왕후를 범하고자 하는 이 일, 그 일로 인해서는 당장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상황적으로 본다면 하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 스스로가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만은요,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나무에 매달려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왕후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놀랍게 상황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만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만 스스로가 무덤을 파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 큰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 제2인자가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루입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단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이킬 회개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 만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쌓아놓았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던, 여러분이 어떠한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던 하루 만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뭐냐?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하만 같은 모습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두려워해서 장대에 달려 죽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멈출 수 있는 것, 하만의 길을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과 애통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데도 그걸 몰라요. 우연이겠지. 재수가 없어서 그러겠지. 다음번에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 오늘 하만처럼 그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죽음에 앞설 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제가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만처럼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 높이 있을 때, 그때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삶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회개를 놓치면, 하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장대에 매달리는 심판의 때가 하루 만에 도적같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 저를 바라볼 때, 내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나를 바라볼 때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닮지 않고 하만을 닮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쉽게 교만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여전히 그 하만의 길을 멈추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의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하만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급하게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시거나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장대에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만 같은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매주 매 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길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반응하고 있나요? 계속 어쩌면 우리는 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달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으로 몰고 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만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만 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만의 모습으로, 하만의 죄로 당연히 장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급하게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만 같은 죄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만으로 그 장대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장대에 죽은 하만을 보고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노를 그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만의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복음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영적인 시력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땅의 것 너무 가까이, 너무 자주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시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